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즘에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계속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요. 혹시 느끼시나요? 이번 올해 1월 들어와갖고 계속 말씀 본문이 달라지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월 달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계속 지금 1월 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단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종교적인 문제들, 신앙에 대한 문제들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율법적인 거 가지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저번 주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도 오늘 이 말씀도 율법적인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게 이제 후일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임재하셔서 우리가 휴거될 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바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 여기에서 말하는 어떠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때 당시에 그 약간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지주의파, 쉽게 얘기해서 금욕주의 하는 사람들. 여러분 금욕주의라고 들어봤어요? 금욕주의가 뭐예요? 욕심 없이, 그리고 무소유. 있는 거 좀 다 내놔봐.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지주의, 금욕주의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 보세요. 그러면 금욕주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면 금욕주의,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 좋은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 근데 귀신, 이건 뭐냐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영과 밑에서 귀신들, 자자라한 얘네들이 우리를 꾀이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얘기도 뭐냐면 율법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영주주의나 이때 당시에 영주주의나 금욕주의를 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금욕주의가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 금욕주의예요? 근데 왜 이때 당시에 금욕주의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가 있었냐면 뭐냐면 사람의 육신이 하는 거는 뭐든지 다 죄다. 그죠? 이해해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쾌락을 느끼는 것도 뭐다? 죄다. 자, 그러면 결혼을 해갖고 성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도 뭐가 돼?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면 안 된다가 이들이 주장하는 금욕주의예요. 또 하나, 구약시대에 가장 많이 보면은 뭘 하지 말라 그러냐면 음식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이건 부정하니, 이건 부정하니, 이건 부정하니. 세 발가락은 먹지 말고, 갈라진 거는 먹지 말고. 그죠? 그럼 뭘 먹지 말라는 거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닭발, 돼지. 쪼개진 것들, 어설프게 쪼개진 것들. 생으로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금욕주의는 그냥 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죄야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자 보세요. 여기에 더러운 물이 들어있어요. 더러운 물이 들어있지?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처음 딱 보고 야, 더러운 물이야, 먹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리고 새로 또 먹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먹지 마. 그러니까 얘는 끝까지 안 먹어요. 심지어 여기 있는 거를 예수님이 오셔갖고 버렸어, 물을. 그 새 물을 넣어놨어.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약을 파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깨끗한 물을 놨어요. 그러면 이 물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 먹지 말라 그랬어. 우리의 현실에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고지식한. 정말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더러우니까 그랬겠죠. 야, 이거 더러워. 더러우니까 먹지 마. 그러면 이게 더러운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뭐야? 바꾸면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금육주의, 영주주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자체를 그냥 죄,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액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보세요. 시리아 조용해.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래요. 자,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화인이 뭐냐면, 자, 우리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마를 딱 깝니다. 그리고 뭘 해요? 인두를 갖다 지지죠. 그래갖고 여기다 뭐라고 썼나? 도둑 혹은 살인. 그리고 못 들었어. 서경? 나만 모르는 거지?
미안해. 이게 뭐냐면 노예죠, 노예. 죄에 대한 노예야 얘는. 이렇게 여기 이마에다가 딱 직인을 찍어 놓은 것처럼 이 얘기가 그거예요. 양심을 불로 지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불로 지졌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죄인이라고 썼어. 그러면 여기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다 지지고 나서 안 아파요. 왜? 지져놨으니까 감각이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여기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화상 입은 데는 나중에 아물고 나면 감각이 없어져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내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 그러면 뭐예요? 지졌다는 얘기예요. 양심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인 맞은 양심으로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여기 외식이 뭐냐면은요.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배우처럼. 그러니까 내가 화인을 맞았어.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거는 진실처럼 얘기해. 이게 뭐예요? 어둠의 영들과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살면서 죄를 짓고 뭘 해도 뭐 어때? 별 느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들이 그런데요. 야, 혼인하지 마. 결혼하지 마. 금욕주의잖아. 이때 당시에 이 혼인을 하지 말고 금욕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SNF라는 그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유명한 파가 있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던?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파예요. SNF파. 근데 이 SNF파는 자기네들이 율법적으로 정말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2단이에요. 2단. 이런 얘기 이거 잠깐 얘기할게요. 예전에 그 뭐죠? 최후의 만찬 여러분 책 나온 거 봤어요? 최후의 만찬? 책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뭐예요? 순간 당황했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한 것.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얼굴도 있고 뭐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써서 이것은 나의 어떤 계시적으로 이 책을 만들었었고 예수님은 결혼을 하셨다. 예수님 결혼하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결혼했던 그 여인이 이제 마리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갑자기 궁금하다. 한 가지 더 질문. 그럼 예수님의 형제는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오! 소름. 어머니는? 오! 소름. 그러면 그 가운데서 태어난 첫 번째가? 오! 지저스. 끝. 있을까 없을까? 몇 명? 어! 야, 귀가 밝구나. 또 공식적이진 않지만 그 신학계 쪽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4명 정도 더 있고 자매도 있다라는 어떤 보고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의 어떠한 말씀과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요즘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있고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이렇게 따르는 게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어디죠? 장로교. 장로가 복음주의예요. 그래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 말씀 위에 서야 되라고 하죠. 그다음에 오순절주의가 있어요. 오순절주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교회가 어디죠? 으쌰으쌰 하는데 순복음. 순복음은 뜨거워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를 딱 보면요, 장로교는 딱 가면 이렇게 되게 거룩합니다. 이게 저 때는 어땠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장로교를 잠깐 다녔는데요. 드럼을 치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어디서 그렇게 죄스러운 세상 악기를 갖고 와서 딴따다를 하냐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배인도를 했거든요. 교회에서 전체 지역 연합 집회하고 막 고2 때부터 이때랑 똑같아. 이때랑 얼굴이 똑같아. 그러니까 나를 고등학생으로 안 봤어. 왜 웃어? 응? 똑같아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장로님들이 제지가 들어오는 거야. 어디 교회에, 성스러운 교회에 드럼을 갖고 들어오냐고. 그래갖고 드럼을 결국은 못 갖고 들어왔어요. 본당에.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피아노 1대, 피아노 2대, 베이스, 기타 이렇게 쳤어요. 그래갖고 한 대로 피아노로는 피아노를 치고 한 대 피아노로는 드럼을 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드럼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아무 말 안 해. 그냥 단지 드럼만 없으면 돼.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요, 한 2년 있다가 드럼을 샀어요. 그 드럼을 쳤어요. 그게 니네 교회야. 그게 니네 교회야. 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는 안 돼? 피아노는? 여러분, 이 피아노 이거 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원래는 어쿠스틱이죠. 그죠? 근데 왜 피아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CD로 작게. 이유 아는 사람? 딴따다 하는데 쓰려고. 진짜 술집에서, 진짜 이런 클럽에서 피아노를 써야 되는데 너무 커갖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피아노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얘가 나빠, 드럼이 나빠? 그치? 근데 이거는 돼. 옛날에는 마이크도 못 쓰게 했어요. 어떻게 저기 노래방 이런 막 술집에 하는 거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뭐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다 보니까 적용을 이상한 데 가서 하는 거죠. 이상한 데다가. 그래서 복음주의 있고 오순절주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주의. 여러분, 오순절 좋아요. 성령님 정말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 정말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자유주의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좀 섞였어.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약간 자유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 중요해요.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앞에 예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 가서는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그 교회 가면은요 기도가 없어요. 또 어떤 교회 가는요 기도해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결국 이 성도들은 말씀을 잘 안 봐요. 어떤 교회 가면 은사만 합니다. 은사만. 와, 나을지어다 그러고 막 누워갖고 멀쩡했던 저기 다리 부러졌던 사람이 일어나갖고 막 걸어 나가요. 봤어요 그런 거? 안 봤어요? 앞으로 볼 거야. 걱정하지 마.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막 에?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님 또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씀하고 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막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비행기 본체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면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이다. 그러니까 둘 중 안에 하나만 없어도 이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 예민한 거 좋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 그런 말들도 해요.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다고. 나 하나님의 음성 들린다고. 하나님이 저보고 이렇게 하시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얼마 못 봤어요. 거기에만 심취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예, 물론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요. 티칭을 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또한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구분을 못해요.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성경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어둠의 영들에게 공격당하고 어둠의 영들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자기는 그거를 모른다 그래요. 나는 그거를 몰라. 왜요? 무디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보세요? 그래, 안 마주칠게. 왜 갑자기 나들 다 이렇게 시선을 피하지? 어?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보세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20분을 읽었으면 20분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20분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정말 공평하게 할 거면.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내가 매일 기도를 해. 근데 나는 매일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 나는 매일 말씀은 읽어. 근데 나는 기도는 몰라. 어떤 사람들 그래요. 대표 기도 하시죠. 그러면 아우 저는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대표 기도 시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분을 해대요. 기도에 자신이 있대. 말씀은 모르는 거죠. 어떤 교회 집사님이요. 저를 찾아오셔갖고 상담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넘게 하셨대요. 대화를 해요. 기도를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으면 모임 나가서 기도하고 계속 그런데요. 성경 공부는요. 성경 공부도 가끔 가서 한대. 근데 제가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몰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꿔요.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은 그렇대. 자, 예수님이 너를 살리셨어. 이해해? 와닿아?
너의 죄 때문에 와다? 네? 와다? 안 와닿죠. 왜? 몰라 나는. 몰라. 요즘에 그 예수님과 복음서 여행이라는 책을 읽거든요. 여기 보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 시대로 넘어가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뭐를 했냐면, 하나님 왜 나를 아무것도 안 도와주세요? 나에게 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계세요? 라고 불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예수님은 그랬대,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러셨대 라고 머릿속으로 믿는 거라면 이건 나한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나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되게 위험한 세대예요. 이 시대는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세대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둠의 영들에게 쫓겨다닐 수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 신천지 얘기 많이 들었죠? 신천지에서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갈 것 같죠?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넘어가요. 거기에 목사님, 전도사님도 있어요. 왜요?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알아. 예수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셨어. 아, 그렇죠. 나한테 오지는 않아, 그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라는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라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기도로 이 머리에 있던 이론이 나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맞춰지지 않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뭐 하냐면 나 다 알아. 에이, 다 읽었어. 이게 나한테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기도? 기도시키면요 정말 잘해요. 막 10분 20분을 대표 기도를요, 나라부터 시작해갖고 뭐 저 세계에 있는 것까지 나와. 끝이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성령님? 누군데? 나는 몰라. 이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쉬운 말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에 있는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퍼뜨리는 마귀의 망상을 따를 것입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능숙하게 거짓말을 해온 까닭에 이제는 진리를 말할 능력조차 없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저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분별이 있는 신자들에게 감사함으로 마음껏 먹으라고 주신 건데,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바뀌고 내가 막 난리치고 살던 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고 쟤 변했네? 저 자매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제는 많이 변했어. 저 형제 많이 변했어. 그 얘기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을 때 내 삶에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박사님 찰스 가필드라는 목사님이요, 조사를 하셨답니다. 뭐냐면 세상에 정말 이렇게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돈 버는 데만 집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셨대요. 근데 그들을 다 연구 조사했는데요, 공통적인 게 하나 나왔답니다. 뭐냐면 이들이 돈을 잘 벌고 정말 많은 것들의 명예를 얻고 있었는데 이들을 조사하니까 공통적인 게 그들은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개발하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훈련하고 이런 삶을 정확하게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신앙인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냥 성령님만 따라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의 균형이 정확하게 잡혔을 때 그때 비행기가 하늘을 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이 하늘을 주님과 함께 날아가는 귀한 균형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